예전에, 요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TV에서 보면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잠깐 봤는데 신사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이 신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예 한 점을 딱 보여주면서 이 서예가 누가 썼냐? 그러면서 애국 지사가 썼는데 이게 굉장히 귀한 거다 하면서 쫙 설명을 하는데, 와, 저거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참여한 연예인들이 전부 다 억 단위를 쓰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있던 그 신사분도 1억이라는 돈을 딱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만한 값어치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딱 받아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500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신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품인 줄 알고 아주 귀하게 모시고 있었는데 세상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받아보니 1억이 있는 게 아니라 500원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내가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나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인지 알았는데, 내 믿음은 진짜인지 알았는데 내 믿음이 가짜였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도 말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증거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의 말씀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고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집 안에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애썼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안 잊어버린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잊어버린 것들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돌아보며 반드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우리가 초점적으로 맞춰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이 여인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이 여인은 집 안에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집 안에서. 성경에 집이라는 단어는 2000번 이상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집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되냐? 내가 살고 있는 집, 가정이라는 집이 있고, 그리고 궁궐이나 성전을 또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성전을 같은 뜻으로, 같은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영적인 의미로 비춰보면 이 여인이 가장 귀중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를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바로 집에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잃어버릴 때 어디에서 버리느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사는 집은 지옥으로 만들고 내가 사는 교회는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우리는 항상 동일하게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하면서 집 안에서는 엉망으로 한다면 그것은 집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집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로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부디 여러분들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꼭 찾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을,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에서 늘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함으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하며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는 그 감사의 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오늘 이 시간에 그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방법을 배워서 반드시 내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꼭 되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찾기 위해서 어떻게 힘쓰고 애썼는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첫 번째로 찾기 위해서 했던 일이 바로 뭐냐? 등불을 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들의 구조는 조그만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창문이 조그만하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집 구조가 다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안에 있을 때에는 항상 등불을 켜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어두운 집 안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집을 밝혀야 돼요. 밝혀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등불을 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등잔이 준비되어 있어도 거기 빛이 없으면, 불이 없으면, 등은 있는데 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켜져야 하는데 불이 없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우선 등불을 켜서 내 심령을 비춰야 돼요. 내 심령에 더러운 거, 썩고 타락하고 추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깨끗하게 비춰야 돼요. 비춰야 돼요. 내 가정도 비춰야 돼요. 내 자신도 비춰야 돼요. 비추지 않고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불이 켜져야 하는데 등불이 켜지지 않는 이유, 등불이 꺼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였는데 미련한 5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빛이 뭡니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환하게 비추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빛을 비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해주시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와 성령이 나에게 계시면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내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보고 울부짖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하게 청소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일단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내 안을 환히 비춰주셔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세에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요? 성령이 나에게 늘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환난을 당해도 내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지 내 안을 훤히 비춰서 성령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쓸었다. 어디를 쓸었어요? 집을 쓸었대요. 그 여자는 돈을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을 쓴 게 아니라 그 돈을 잃어버린 어디에서 쓸었어요? 자기 집에서 쓸었어요. 자기 집. 간혹 사람들은 자기 집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 야, 저 사람은 말이야 참 말만 저렇게 예쁘게 하면 참 좋은데, 아, 저 사람은 말이야 기도만 좀 열심히 하면 좋은데, 아, 저 사람은 말이야 말씀 묵상만 하면 좀 더 좋은데, 아, 저 사람은 예배만 잘 참석하면 참 좋은데, 아, 저 사람은 전도만 열심히 하면 참 좋은데, 아, 저 사람은 사랑만 있으면 참 좋은데, 저 사람은 참 겸손만 하면 참 좋은데, 항상 남의 집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성경은 남의 집을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집을 쓰려고 그래. 내 집을. 남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외식하는 자요. 내 집을 쓸지 아니하고 남의 집을 쓸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는 자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주님 앞에 책망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누구를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죄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죄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남의 집만 열심히 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야,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아,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나부터 돌아봐야 돼. 그래야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줘야, 내 죄를 내가 깨끗이 쓸어야 남의 죄도 깨끗이 쓸어준대요. 그게 오늘 뭐예요? 7장 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5절에 먼저 내 죄를 뭐예요? 빼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들보를 빼내야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당신이 이걸 고쳐야 돼. 아니야, 당신이 이것만 고치면 돼. 서로 이것만 고치면 된대. 부부간에 당신은 참 다 좋은데 요거만 고쳐주면 좋은데, 당신은 여기 참 좋은데 요거만 고쳐주면 되는데, 서로 남편은 아내의 것, 아내는 남편의 것, 이걸 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빼내면 남편과 아내는 저절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잃어버린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잃어버렸습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잃어버렸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를 잃어버렸습니까? 이것이 회복되려면 항상 뭐예요? 너부터 고쳐라. 그러면 내가 고칠게가 아니라 내가부터 고칠게. 내가 잘못이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항상 내 자신의 집을 쓸어야 돼. 나부터 들보를 빼내야 내 남편의 들보 티는도 빠지는 거예요.
내 안에 비눈도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만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부터 바라보라? 내 집부터 쓸어야 돼요. 내 죄부터 바라보고 내 죄를 깨끗하게 쓸어버려야 돼요. 성령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뭐예요?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돼요. 내 죄를 깨끗하게 쓸어버려야지. 주여, 성령님 우리 저 사람에게 임하십시오. 성령님 저 사람에게 임하셔서 저 사람 좀 죄 좀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쓸려버리면 내 남편도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내 집을 먼저 청소하십시오. 내 심령을 먼저 청소하십시오. 자기 집은 자기가 쓸어야 돼요. 내 심령은 내가 쓸어야지. 다른 사람이 내 심령을 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집은 자기가 쓸어야 합니다. 쓸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쓸지 못하면 못 찾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기 집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남의 집에서 쓸지 말고 자기 집에서 쓸 수 있는, 쓸어버려서 꼭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부지런히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부지런해야 하고요. 신앙생활 항상 부지런해야 돼. 기도 매일 해야죠. 매일 찬양해야죠. 매일 말씀 묵상해야죠. 매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삶. 봉사해야죠. 얼마나 바쁩니까? 일주일에 예배가 몇 번이에요? 열심히 하지 않고는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래요. 게으르지 말래요. 무엇이든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열심이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요.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니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나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과거에 열심히 한 것 갖고는 안 돼요. 갈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사랑은 뜨거웠는데 갈수록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처음에 연애할 때만 뜨겁고 처음에 신혼부부일 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살아갈수록 더 뜨거워야죠. 더 부부간에 알아감으로 더 뜨겁게 사랑해야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품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할수록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목소리를 더 높이고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주관해 가시는 것이지 내 주관으로 내 주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주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몸소 본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열심히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모습,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열심히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모습, 주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열심히 보여주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부지런과 열심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가끔 차 시간이 서울에서 좀 남으면 남대문 시장에 들려요. 고속버스 터미널하고 남대문 시장이 좀 가까워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가끔 들립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대단합니다. 물건 하나 팔려고 얼마나 열심인지. 그렇게 열심인데도 안 사고 저는 쑥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열심인지 물건 하나 팔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 처음 봤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야, 코수염 붙이고 이상한 옷 입어가고 모자도 이상한 거 쓰고 지팡이 이상한 거 짊어지고, 아이고 그렇게 창피해서 그렇게 못 입겠어. 나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은 뭐예요? 창피한 거 그런 거 없어요. 뭐예요? 오직 자기의 물건 하나 팔고자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소리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발도 구르면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다른 사람 주위의 시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요, 손님이 오든지 말든지 가만히 앉아만 있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집에 들어가려합니까? 여러분, 물건 하나 팔려고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해요?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쳐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본문의 여자처럼 오직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집을 쓸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부지런하게 자기 집을 쓸어야 하니 남의 집 이야기할 틈이 없어. 교회가 어쩌고 어쩌네, 우리 남편이 어쩌고 어쩌네,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어쩌네, 그런 말할 틈이 없어요. 왜요? 내 집 부지런히 쓰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남의 집 이야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집 남편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 아내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집 자식들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우리 장로님 어쩌고, 이럴 말할 틈이 없어요. 왜? 내 집 쓰기도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내 집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남의 집 이야기할 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집 쓰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섬겨도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에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는 반드시 그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 충성.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놓고 게을리해요. 참석했다가 빠졌다가, 참석했다가 빠졌다가, 했다가 빠졌다가, 했다가 빠졌다가, 일찍 왔다가 늦게 왔다, 일찍 왔다가 늦게 왔다가, 자기 마음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려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은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 저주를 받는다는데 내가 왜 일이 막힙니까? 내가 왜 안 됩니까? 반드시 그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데 내 목숨을 던지면까지 충성하겠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이요. 그런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일했다는 거. 일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가 언제 십자가에서 죽을지, 내가 언제 순교할지.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무지하게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게을리하십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열심을 품어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이 아직도 내 안에 뜨겁게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열심이라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지, 옛날에 정말 교회학교 교사할 때, 처음에 설교자 맡을 때, 처음에 주님이 주신 직분 맡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점점 시들어버렸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이제는 그 열심이 식어져 버렸는지, 또 내 기도가 잃어버렸는지, 나는 하루에 주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있는지, 주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나는 날마다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 입술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지, 아니면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여러분들은 그 정답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한번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나의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의 집을 쓸지 말고 내 자신의 집을 쓸어서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 자신의 것을 다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여 씻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느니라. 본문에서 뭐라고요? 잃었다가 찾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잃어버린 것은 슬픈 일이요, 찾는 일은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비록 죄인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나에게도 적용해 봐야 돼요. 나에게 사랑이 잃어버렸는데 이 사랑을 되찾았습니까? 이 첫사랑을 회복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기도 생활이 게을렀고 말씀 생활이 게을렀다는 것,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는 것에 게을렀고 전도에 게을렀다면,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반드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나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